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소설이나 영화나 어떤 드라마의 그 내용에 아주 흔히 사용되는 요소 중 하나는 복수입니다. 복수. 시대마다 조금 차이가 있다면 예전에는 어떤 그 스토리에 복수가 사용될 때 보통 이렇게 사용됩니다. 막 주인공이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막 당합니다. 그러면은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나서 힘을 열심히 길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의 원수, 내가 이날만을 기다렸다, 이러면서 복수를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근데 그런 스토리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뭐 죽었다가 살아나거나 해서 뭐 과거를 막 다 알고 있고 뭐 미래를 다 알고 있고 아니면 어떤 특이한 능력이 생기거나 해서 압도적인 힘으로 복수를 하는 뭐 그런 스토리가 요즘에는 많이 있습니다. 2009년에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드라마에도 복수가 메인 스토리였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너는 나를 만나서 왜 나를 아프게만 해? 기억하십니까? 이 노래만 들어도 민석이라는 이름이 생각나는 그 드라마, 최고 시청률 37%나 나왔던 아내의 유혹 역시도 이 복수가 이 드라마의 메인 스토리였습니다. 이 복수라는 장르는 점점 더 인기가 높아져 갑니다. 한때 가을 동화에서 준소 오빠를 찾았던 청순가련의 여주인공 송혜교는 최근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에서 이 복수의 화신으로 돌아와서 연진이를 찾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는 우리나라에서만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차트 1위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점점 이렇게 복수라는 것에 열광을 할까? 왜 이 복수라는 장르가 점점 더 인기가 많아질까? 이 심리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이 연구 결과 이렇게 내렸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살기 어려워져 가면서 사람들이 드라마를 통해 나도 저렇게 복수하고 싶다, 대리만족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사람들은 힘만 생기면 나도 언제든지 복수할 마음이 있다라는 의미를 반영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누구보다 복수할 대상이 많았고 누구보다 강력한 힘이 생겼는데도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택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예. 오늘은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 함께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에게는 이 복수 리스트가 있습니다. 요셉의 복수 대상 첫 번째는 요셉의 형들입니다. 어쩌다가 이 가족인 형들이 복수 대상이 됐는가? 아시다시피 요셉에게는 10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이 10명이나 있으면 이 막내가 좀 이쁨을 받을 법도 한데 이 형들은 요셉을 아주 미워했습니다. 왜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야곱에게 일러 바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고자질한 거죠. 고자질. 창세기 37장 2절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이 17살 때 일입니다. 요셉이 비라와 실바의 아들인 단, 납달리, 갓, 아셀의 아들들과 함께 양을 쳤는데 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잘못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보면은 악한 잘못이란, 악한이라는 뜻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즉 형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잘못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잘못이고 요셉은 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친 겁니다. 안 그래도 형들은 이미 불만이 많았습니다. 방금 본문에 보면 형들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어머니들은 본래 하녀였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의 이름이 아니라 하녀였던 어머니들의 이름이 나온 것은 어느 정도 이 가족 안에 사랑의 차별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또한 개역개정에는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이라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들을 보면 그의 아버지의 첩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사랑의 차별이 가족 안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으니 형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잘못을 했던 안 했던 어쨌든 자신들을 고발한 이 요셉이 이뻐 보일 리가 없습니다. 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두 번째 이유는
조금 전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편애했다는 겁니다. 야곱은 아내들 중에 라헬을 가장 사랑했고 또 이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을 아들입니다. 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어디 있냐라고 말하지만 아무래도 야곱은 요셉에게 마음을 더 많이 줬습니다. 문제는 그게 티가 났다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사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7장 3절 4절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기 보면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냥 좋은 옷, 비싼 옷을 입혔다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이미 형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데 더 큰 문제는 이 채색 옷에 담겨 있는 의미가 후계자라는 겁니다. 후계자. 아버지의 본심이 어떤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을 보며 형들 입장에서는 요셉이 형들을 다 제치고 가문의 상속자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야곱의 재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뉴스 보면 뭐 고작 돈 1,000만 원 유산 상속에도 형제들이 막 칼부림을 합니다. 물론 저에게는 돈 1,000만 원도 아주 큰 돈입니다. 어쨌든 야곱의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막내에게 다 갈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이 형들은 동생을 당연히 이쁘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이유 세 번째는 요셉의 꿈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은 2번의 꿈을 꾸는데 한 번은 곡식단이, 한 번은 해와 달과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이 꿈의 의미는 형들이 부모님이 요셉에게 진짜로 절을 한다,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이 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굳이 이 꿈을 형들과 부모님에게 말합니다. 저는 보면서 솔직히 이 정도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약간 요셉이 매를 보는 타입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적당히 눈치 보면서 형들에게 잘 보여도 모자랄 것 같은데 약간 밉상인 캐릭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형들의 분노는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사건이 터집니다. 하루는 요셉이 멀리 가 있는 형들에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찾아갈 일이 생기는데 형들이 저 멀리서 오는 그 요셉을 보면서 이 요셉을 죽일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죽이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첫째인 루벤이 마음을 좀 바꿔서 그래도 우리가 죽이지 좀 말자 해서 구덩이에 잠시 넣어두는데 첫째 루벤이 잠시 사라진 사이에 형들이 요셉을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팔아버립니다. 뭐 요즘 말로 하면은 인신매매 해버린 겁니다. 물론 요셉이 밉상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족을 죽이거나 뭐 인신매매 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요셉의 복수 리스트의 첫 번째로 이 가족인 형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요셉의 복수 대상 두 번째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자입니다. 자, 인신매매로 팔린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로 왕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이 이 요셉을 사서 자신의 집에 종으로 샀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이 보기에 이 요셉은 보통 종이 아닙니다. 딱 보니까 성실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애굽 사람인 자기가 봐도 이 요셉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요셉이 손대는 일마다 잘 되도록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자신의 집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집안의 총관리자로 삼습니다. 이제 요셉의 인생이 조금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생기죠. 창세기 39장 6절입니다. 창세기 39장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아름다웠답니다. 아름다웠다고. 사람이 저처럼 그냥 평범하게 생겨야지 너무 잘생겨도 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아내분들 남편의 평범한 외모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너무 잘생기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쨌든 이 집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눈짓을 줍니다. 그런데 요셉이 넘어오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대놓고 침실로 가자고 유혹합니다. 그래도 요셉이 넘어오지 않습니다. 자꾸 유혹하니까 나중에는 요셉이 그냥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를 피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집에 아무도 없고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 딱 둘만 있는 날이 생깁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때다 싶어서 요셉의 옷을 딱 잡고 침대로 가자고 막 밀어붙입니다. 이제 요셉이 도망칠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붙잡힌 옷을 벗어 던지고 냅다 도망치는 겁니다. 요셉이 얼마나 정신없이 도망을 쳤는지 성경에 요셉이 도망쳤다 할 때 사용되는 이 동사의 의미가 전쟁에서 죽음을 피하려고 도망갈 때 사용되는 동사하고 같은 동사입니다. 그만큼 요셉이 정신없이 뒤도 안 보고 도망간 겁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 입장에서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자기가 뭐 얼굴이 좀 생겼으면 생겼지, 뭐 일 좀 했으면 했지, 어쨌든 지는 종인데 이 주인의 아내 입장에서 이 주인의 아내의 말을 감히 거절하다니 하면서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다가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유혹하는데 하면서 여자로서도 자존심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버려두고 간 그 옷을 가지고 이 요셉이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려고 했다가 자기가 소리 지르자 요셉이 이 옷을 두고 도망갔다고 누명을 씌워버립니다. 덕분에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렇게 요셉의 복수 리스트의 두 번째로 보디발의 아내가 추가됩니다. 마지막 요셉의 복수 대상 세 번째는 감옥 동기입니다. 감옥 동기.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 왕의 술 맡은 관원과 왕의 이 떡 맡은 관원이 나란히 잡혀옵니다. 그러다가 이 두 사람이 꾼 꿈을 각각 요셉이 해석해 주는데 꿈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 술 맡은 관원은 감옥에서 나가 복직하게 되고 이 떡 맡은 관원은 처형당한다는 의미가 이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줄 때에 부탁을 하나 합니다. 어떤 부탁이냐면 창세기 40장 14절에서 1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감옥에 나가게 되면 나는 죄가 없으니 이 억울함을 풀고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의 해석대로 잘 풀려나서 복직하게 됐는데 요셉하고 한 약속을 홀랑 까먹고 자기 혼자 잘 살아갑니다. 이렇게 요셉의 복수 리스트에 세 번째로 술 맡은 관원이 추가됩니다. 자, 그렇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이제 바로가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애굽에 있는 뭐 점쟁이, 마술사, 뭐 점술사, 어떤 지혜로운 지식인들 다 불러서 꿈을 해석하게 하는데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2년 전 복직한 이 술 맡은 관원이 이 상황을 가만히 보다가 한 사람을 생각해냅니다. 누구겠습니까? 2년 전에 자신의 꿈을 해석해줬던 그 사람, 바로 요셉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에게 요셉을 소개하고 요셉은 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꿈의 내용은 애굽에 7년간은 풍년이 오고 이후 7년간은 아주 심한 흉년이 온다는 겁니다. 이 요셉은 꿈만 해석해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꿈을 해석해주고 흉년을 대비하기 위한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7년의 이 풍요로운 기간 동안 수확한 곡식의 5분의 1은 반드시 걷어서 비축을 해서 이 흉년 7년을 대비해야 한다고 하는 그 해결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바로가 요셉의 말을 듣고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없도다 하며 애굽에서 자기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인 총리의 자리에 앉혀버립니다. 이 죄수에서 총리로 단 한 번의 신분 상승을 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술 맡은 관원이 조금 괘씸하기는 한데 만약 그 2년 전에 요셉이 누명을 벗고 나왔다면 그냥 어느 집에 가서 다시 종살이하는 정도로 아마 이야기가 맞췄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벽한 타이밍에 2년간 잠시 있게 하셨다가 완벽한 타이밍에 다시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타나게 기억나게 하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바로의 꿈대로 애굽과 가나안 일대에 가뭄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요셉의 이 계획대로 이 애굽에는 먹을 것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 나라 사람들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애굽으로 오는데 그 중에 요셉의 형들도 있는 겁니다. 요셉은 단 한 번의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당연히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뭐 죽었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고 어디서 종살이를 한다는 정도로 생각했지 감히 애굽이라는 그 제국의 총리가 자신의 동생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고 몇 가지 사건이 지나고 난 후에 이 요셉이 형들 빼고 나머지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어떤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눈을 서늘하게 뜨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보겠소. 내가 이날만을 기다리면서 이를 뿌득뿌득 깔고 여기까지 올라왔어. 이러면서 형들에게 막 화려한 복수극을 시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합니다. 자신들을 노예로 팔아버려서 평생을 고생하게 한 그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렇게 용서하며 말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또한 요셉은 형들만 용서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요셉의 복수리스트 두 번째인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또 복수리스트 세 번째인 그 술 맡은 간원에게 복수했다, 이런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형들도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그 보디발의 아내도 또 자신을 까먹어버린 그 술 맡은 간원도 아무에게도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다 용서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의 말 한마디면 그간의 서러움과 고난에 대해서 다 복수를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제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뭐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에이, 내가 이만한 자리에 올랐는데 내가 고작 너희 상대에서 뭐 하겠노? 이런 가진 자의 여유,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옷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네. 요셉이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간 인생을 인도하셨다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자신과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그게 아니었다면 성경에 이에 요셉이 팔려가며 내가 꼭 돌아와 복수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었거나, 아니면 요셉이 모함을 받고 보디발에게 주여 제가 아니라 당신의 못생긴 저 아내가 나에게 모함을 씌웠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었거나, 혹은 요셉이 옥문을 두드리며 술 맡은 간원장을 애타게 불러 외쳤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고 노예로 팔리고 모함으로 옥에 갇히고 도와주기로 해놓고 배신 때린 그 작자 덕분에 감옥 생활을 2년이나 더 하게 됐지만, 그때 내 인생은 왜 이래 맨날 꼬이노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복수심에 사로잡혀 사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그럼에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다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그 삶의 자세가 창세기 39장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부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그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 요셉의 그 시선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자신이 처한 그 상황과 그 억울한 상황과 슬픈 상황과 그 어떤 현실과 사건에 자신의 시선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요셉의 시선은 늘 향해 있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용서를 선택해야 합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작 30 조금 더 넘긴 저도 참 이렇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이때까지 살아오신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었고 또 앞으로도 참 여러분들 생각하는 대로 모든 인생이 다 풀려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마음먹으신 대로 다 원하는 대로 쭉쭉 잘 인생이 탄탄대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운 계획과 전혀 다른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한 해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올 한 해만 잠시 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되지 않은 일들과 뜻하지 않은 일들,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과 문제와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심을,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